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들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정리하고 이렇게 분류하지 않으면 그렇게 소용이 없다, 그런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을 겁니다. 저는 이 역사에도 이 속담이 적용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역사적으로 일어난 많은 사건들이 있는데 구슬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들을 어떤 관점으로 어떤 사람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꿰고 연결하느냐에 따라서 그 역사에 대한 해석은 보배가 되기도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교훈이 되기도 하죠. 자, 오늘 이 시간 제가 역사 이야기를 말씀드리려는 것은 아니고요. 오늘 본문이 사도행전 7장 말씀, 스데반의 설교라고 알려진 그런 내용인데 사실은 스데반이 이스라엘의 역사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아브라함의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요셉의 이야기, 모세의 이야기, 다윗과 솔로몬의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들이 가득 채워져 있는데 그냥 역사를 나열한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 많은 구슬들을 꿰어서 보배를 만드는 작업을 지금 스데반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스데반은 과연 어떤 보배를 만들고 있을까?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어떤 교훈을 주고 있을까? 그것에 관한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스데반이 왜 역사 이야기를 시작하게 되었을까? 그것을 먼저 알아봐야겠죠. 오늘 본문 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1절 말씀.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우리가 이 지난 열흘 동안 느헤미야서를 읽느라 사도행전을 잠깐 접어두었었는데 우리 기억을 한번 되짚어 보겠습니다. 이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서 기사와 표적을 많이 행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자유인들, 즉 이 로마에 의해서 각처로 이 잡혀갔던 사람들이 그 신분이 회복되어서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온 자유민들이 있었죠. 근데 그 사람들이 다양한 세계 곳곳에서 생활했으니까 자기들의 생활의 어떤 패턴이라든가 쓰는 언어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들끼리 회당을 만든 거예요. 길리기아 출신은 그 길리기아 중심의 회당을 만들었고, 알렉산드리아 출신들은 알렉산드리아 중심의 회당을 만들었고, 그곳에 있는데 이 스데반이 그곳 사람들과 그 자유민들과 함께 논쟁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스데반의 지혜, 스데반의 권능에 도저히 따라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자 이 자유민들이 스데반을 거짓으로 고발하는 일을 행하게 됩니다. 스데반을 모함했던 거죠. 그러면 그 모함했던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을까? 사도행전 6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이 스데반을 모함해서 사내들인 공회에 재판장에 지금 넘긴 겁니다. 그 모함한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스데반이 말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거룩한 곳은 성전이죠. 그러면 스데반과 논쟁했던 사람들이 스데반을 이기지 못하게 되자 성전과 율법에 대해서 스데반이 악한 말을 했습니다. 성전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우리들의 율법 질서를 해치려고 하는 게 스데반입니다. 그렇게 모함을 했다는 겁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사내들인 법정에 잡혀가시던 것과 똑같은 그런 패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짓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 당신의 어떤 부활을 말씀하신 거죠. 근데 그 중에 일부만 쏙 빼와서 지금 예수님에게도 그랬고 지금 스데반에게도 그렇고 누명을 씌우는 거죠. 예수가 이곳을 헌다고 말했어.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사람들이 또 그것을 살짝 비트는 겁니다.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즉 성전을 허물고 율법을 자기 마음대로 고치는 예수, 그리고 그 예수를 추종하는 스데반, 저 사람들은 이 유대교에 있어서 위험인물이다. 그런 누명을 씌워서 사내들인 법정에 세우게 된 겁니다. 자, 그 이야기가 오늘 1절로 이어지게 되죠. 대제사장이 그 혐의를 인정하느냐, 그 혐의가 맞느냐,
스데반에게 그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자, 그 후부터 2절에서부터 스데반이 그에 대한 답변으로 이스라엘 역사 이야기를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대제사장과 그 산헤드린 공회에 있는 유대교 지도자들이 누구보다도 이스라엘 역사를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굳이 그 앞에서 또 이 역사를 반복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스데반이 이 이야기를 꺼낸다는 것은 목적이 있는 거죠. 나름의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어떤 관통하고 있는 어떤 관점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스데반이 말하는 것이 무엇일까? 주제가 뭘까? 성경과 율법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하고 싶을까? 이 관점으로 오늘 본문을 읽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냥 뭐 유대 역사 아브라함부터 쭉쭉 이런 일들이 있었다, 그걸 반복하는 게 아니라 성경과 율법이라는 분명한 기준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자는 거예요. 자, 이 주제, 스데반이 말하고자 하는 주제 가장 잘 드러낸 본문이 구절이 한 군데 있습니다. 오늘 7장 38절입니다. 모세에 관해서 스데반이 설명하는 부분인데 38절 제가 읽겠습니다.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자, 모세가 누구냐면 우리 조상들과 함께 천사가 뭐 있었다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광야에 있던 백성들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연결해 준 그 중재자가 모세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38절 가운데 광야 교회라는 단어가 눈에 띄입니다. 우리가 가진 개역 개정 성경은 이 부분을 광야 교회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번역이 잘못된 게 아니라 번역은 잘 되었는데 이를테면 김 빠지는 번역이에요. 우리 올여름에 윤채한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셨는데 조금 특이한 설교 제목이 하나 있었죠.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싸움. 김성희 시인의 시를 쓴 건데 윤채한 목사님의 의도는 좀 이렇게 설교 제목에 조금 성도님들께서 의아해 하실 만한 제목을 정해서 그것으로 궁금증을 불러일으키고 이 설교에 집중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이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싸움이라는 제목을 지으신 겁니다. 근데 제가 오지랖이 넓게도 친절하게도 주보에다가 그 시를 미리 실어버렸죠. 윤찬 목사님께서 그때 설교하시던 거 제가 들었는데 김 빠져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본인이 다른 사람들 같은 경우에 설교만 제목만 봐도 내용을 압니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자기는 안 그러려고 했는데 이영규 목사가 오지랖 넓게 다 실어버려가지고 김 빠졌어요,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를테면 오늘 이 광야교회라는 번역이 잘된 번역이긴 한데 김 빠지는 번역이에요. 자, 왜 그러냐면 이 부분을 이 38절을 새 번역으로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이 광야교회라고 번역된 이 부분이 어떻게 새 번역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회중으로 모여 있을 때에 시내산에서 그에게 말하는 천사와 우리 조상들 사이에 중개자가 되어서 산 말씀을 받아서 우리에게 전해준 사람입니다. 새 번역에는 광야에서 회중으로 모여 있을 때, 그렇게만 번역을 해놨어요. 공동번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동번역도 광야에 모여 있을 때에 그렇게만 번역을 해놨어요. 근데 우리 이 개역 개정 성경은 굳이 친절하게 광야 교회라고 번역을 해놨다는 겁니다. 김 빠진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자, 이 교회, 오늘 본문에서는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보통 우리가 에클레시아 하면 교회, 모임, 그런 의미로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스데반의 설교의 흐름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왜 여기 사용되었는지를 조금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에클레시아, 사람들의 모임을 뜻하는 헬라어 단어이고 보통 교회라고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헬라어에 이 사람들의 모임을 뜻하는 단어가 또 있어요. 바로 시나고그입니다. 회당. 시나고그도 사람들의 모임을 의미하는 단어이고 에클레시아도 사람들의 모임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구약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될 때 이미 이 주전 200년 전에 번역이 다 끝났거든요. 그때 이 구약 성경에서 모여 있다라는 단어를 이 시나고그나 에클레시아나 혼용해서 사용을 합니다. 뚜렷한 그 구분의 흔적이 구약 성경에는 이 70인역에는 나와 있지 않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바울도 그렇고 스데반도 그렇고
의도적으로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이 시나고그와 에클레시아가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데 성격이 달라요. 이 시나고그라는 단어는 이 순이라는 단어, 이 함께라는 단어와 이 아고그, 이 모여 있다라는 단어가 결합된 단어입니다. 이 시나고그 회당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냐면 바벨론 포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잡혀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전이 허물어지고 무너집니다. 그러면 그들을 모을 수 있는 신앙의 중심점이 구심점이 사라진 상태죠.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이 전해질 수 없고 말씀이 자녀에게 이어지지 못하는 그런 환경에 놓이게 되는데 그것을 막기 위해서 함께 모이자는 거예요. 회당을 만들어서 율법을 익히고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그리고 유대인 공동체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들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모였던 장소가 이 시나고그입니다. 어떻게 보면 자발적인 모임이죠. 이 순 아고그, 우리가 함께 모이자, 이게 회당의 시작인데 에클레시아는 조금 달라요. 에클레시아는 이 에크라는 헬라어가 뭐뭐로부터, 굳이 뭐 이 프롬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어디에부터 어디에서부터라는 이게 에크고 이 클레오라는 단어가 불러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클레시아는 굳이 따지면 이 시나고그는 우리가 모이자, 자발적인 모임이 시나고그인데 에클레시아는 뭐뭐로부터 불러내어서 어딘가에 모이게 한 상태가 에클레시아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스테반이 왜 이런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사용했느냐? 이 세번역과 공동번역 느낌으로 이 38절을 다시 이해를 하면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냐면, 시내산의 그 광야에 히브리인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모여 있는 까닭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부터 끌어내셔서 광야에 모이게 하신 겁니다. 이 스테반은 그걸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어디에서부터 끌어내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도로 거기 모여있게 만든 상태로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의미입니다. 이게 에클레시아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개역개정은 긴 빠지게 교회라는 말을 먼저 써버려요. 근데 이게 잘된 번역이긴 합니다. 우리 성경이라는 것이, 번역이라는 것이 읽는 사람이 이해할 수 있도록 번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잘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배경이 있다는 것 이해하시고 계속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스테반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설교하고 있는 이스라엘 역사를 말하고 있는 이유가 뭐 때문이라고 했죠? 두 가지 이유. 첫 번째, 성전과 율법에 관해서 스테반이 이것을 무너뜨리는 자라는 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답변을 하고 있는 와중에 이 얘기가 나온 겁니다. 자, 그러면 스테반이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당신들 대제사장과 이 종교 지도자들 여기 계신데 당신들이 말하는 성전이라는 건 과연 뭡니까? 그 질문을 의도적으로 던지고 있는 겁니다. 당신들은 이 헤롯이 건축하고 있는 저 거대하고 아름답고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고 46년 동안이나 짓고 있는 저 성전을 거룩한 곳이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성전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모이게 만드신 그 장소가 성전이 아닙니까? 그걸 지금 스테반이 은연중에 비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이해 속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다시 봐야 되는 겁니다. 2절에서 3절, 스테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에서 부름을 받아 이끌림을 받아서 가나안으로 들어오게 된 거죠. 그러면 지금 아브라함이 있는 그 장소는 어디가 된다는 의미입니까? 에클레시아라는 거죠. 지금 유대인의 개념으로는 예루살렘 한가운데에 지어져 있는 건물이 성전이고, 그 성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성전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막대한 재정을 들여서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스테반의 개념 속에는 그게 성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예를 들면서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이끌어내어서 나오게 하신 사람이므로 아브라함이 있는 그 장소가 바로 성전 아닙니까? 그 얘기를 하고 있죠. 자, 5절 말씀.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땅이 없어요. 땅 주겠다고 약속받고 아브라함을 이끌어내셨는데 아브라함에게는 지금 땅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후에 그 자손들이 그 땅을 차지하기는 하는데 그 땅이 그들 땅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또 옮기셔서 그 바빌론과 아수르의 포로로 내보내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면 유대인들의 개념 속에는, 그리고 우리들의 개념 속에는 뭐가 있냐면 약속의 땅이 중요하다는 거죠. 이 땅을 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스데반의 개념 속에는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셨는데 그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대요. 그럼 스데반의 개념 속에는 땅이 중요한 겁니까? 약속이 중요한 겁니까? 당연히 약속이 중요한 거죠. 그러니 지금 이 성전에 대한 개념을 계속 새롭게 써나가는 게 지금 스데반의 작업이라는 겁니다. 자, 9절에서 10절.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워놓으니라. 자, 요셉의 이야기 속에서 요셉은 환난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10절 환난에서 건져내사. 그럼 요셉이 살아간 인생이 어떤 인생이라는 겁니까? 성전에서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죠. 애굽의 총리로 있는 그 삶이 중요한 게 아니라 환난이라는 그 생활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이끌어내셔서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계획 가운데 놓아두신 그 하나님, 그 과정이 바로 성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요셉이 형들 앞에서 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형들이여 걱정하지 마소서, 내가 여기에 있는 것 하나님께서 미리 뜻이 있으셔서 나를 보내신 겁니다. 이게 성전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끌림받은 사람들의 삶이 성전이라는 겁니다. 환난으로부터 건져내는 그 상태도 우리에게는 에클레시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34절.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마찬가지 아닙니까? 애굽에서 괴로움 받고 있는 그 상태에서 이들을 이끌어내어서 광야 교회로 인도하신 하나님, 그 광야가 바로 성전이요, 그 광야가 교회라는 겁니다. 지금 제사장들, 사내들인 공회원들 내세우고 싶고 드러내고 싶고 자랑하고 싶고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고 땅을 받은 그것이 저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가장 귀중한 삶의 중심인지 모르겠지만 스데반에게 있어서는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뜻으로 모인 바 된 지금 우리들의 이 모임이 더욱더 중요한 겁니다. 자, 스데반 이 49절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정면으로 도전하고 있습니다. 49절.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하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 2주 전에 학개서를 보면서 성전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봤었죠. 이거라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위해 집을 지어? 아니, 내가 너희를 위해 집을 짓는 거야. 하나님의 기본적인 마음이 그것이죠. 성전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그것이라는 겁니다. 즉 그렇게 계속 질문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정성 들여서 무언가를 하고 있는데 그거 나를 위한 거니? 너희가 수고하고 애쓰고 무언가를 땅을 만들려고 하고 있고 눈에 띄는 것을 쌓아 나가려고 하는데 그거 나 위해서 하는 일이니? 하나님이 그런 질문을 우리들에게 던지신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연 우리는 시나고그에 모이고 있는 건지 아니면 에클레시아에 모이고 있는 건지, 우리는 우리 욕심과 욕망을 위하여서 무언가를 쌓아나가고 모이고 있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그 자리에 있는 건지 우리 스스로가 우리 교회에게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될 문제가 바로 그 사실이라는 겁니다. 자, 이제 율법에 관한 것 얘기를 합니다. 52절과 53절.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유대인들의 조상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죽였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역시 그들이 핍박하고 죽인 일을 이 스데반이 떠올리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율법이 과연 뭐냐는 거죠. 율법이라는 것, 그들이 기록되어 있는 그 문구 하나하나에 얽매여서 360개가 넘는 그들의 세부 규칙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억제하고 있는 게 그게 율법이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 메소포타미아에서 이끌어내셔서 당신이 원하시는 곳으로 인도하여 내는 과정 속에서 그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시는 그 기준이 율법이라는 겁니다. 그 가운데서 보인 아브라함의 순종이 바로 율법을 지키는 행위라는 겁니다. 요셉이 갖은 환난 가운데 있었죠.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들과 그 감옥에 갇혀서 실망과 좌절의 나날을 보낼 수 있었는데 그곳에서 자기 자신을 놓아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끝까지 자기의 정체성을 지키는 그 기준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모세가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서 백성들이 죄악의 길로 가려고 했을 때 늘 했던 역할들, 중재자의 중보자의 역할들, 하나님 차라리 제 이름을 그 하나님의 책에서 지워버리십시오. 저 백성들을 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백성들을 세워가고 만들어가는 그 기준이 되는 그 말씀이 바로 율법이지, 360개가 넘는 그 구절 하나하나에 얽매여서 백성들을 억압하는 당신들의 율법은 율법이 아닙니다. 그 율법으로 예수님을 죽이지 않았습니까? 지금 스데반 그 이야기를 하고 싶다는 겁니다. 당신들 껍데기만 붙잡고 살아가는군요. 당신들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군요. 성경과 율법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모이게 하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그 과정이 성전이요 율법입니다. 스데반의 설교는 이런 주제를 가지고 계속되고 있다는 것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은 어디에서나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깊은 한숨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그 자리에서 이끌어내셔서 당신과 만나는 그 성전으로, 그 교회로, 그 에클레시아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다는 겁니다. 고난과 근심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것으로부터 우리를 이끌어내셔서 이끌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평안과 그 율법 기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삶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그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가 바로 교회요, 성전이요, 에클레시아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반면에 뒤집어서 아무리 좋은 건물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좋은 시설이 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한다면, 그 안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그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고 빚어지고 세워지는 분명한 기준이 세워져 있지 않다면 그곳은 성전이 아니라 시나고그일 뿐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스데반의 설교를 통하여서 우리는 시나고그에 머물러 있는 것인지 에클레시아에 머물러 있는 것인지, 혹은 껍데기만 붙잡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그 안에 있는 알맹이와 의미를 붙잡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내 스스로의 모습과 우리의 공동체의 모습을 끊임없이 비추어 보고 반성하고 살펴보는 그 일들을 우리가 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바라기는 하나님과의 그 만남을 소중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만남입니다. 교회는 마주침입니다. 교회는 그 사이에서 말씀이 현실화되고 사건을 만들어내는 그 현장이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그 현장이 바로 우리의 모임이고 우리의 에클레시아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바로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늘 하나님과 만남을 소망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끌어내시고 인도하시고 어려움에서 건지시고 그 어떤 곳이라 할지라도 우리와 마주치시고 그 사이에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은 백성의 사건을 만들어내시는 그 하나님과의 만남, 그것을 기대하시고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전이나 내 주위에서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어떤 곳이라 할지라도 성전이요 하늘나라임을 믿으심으로 그렇게 그 천국에서의 삶을 감사함으로 넉넉함으로 이기며 살아나가시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